성경 봉독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Crucial Conversation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책 제목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캐리 피터슨과 조셉 그레니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10만 명을 연구해서 조사해서 만들어진 책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관계를 망치지 않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미국에서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환자가 편도선 수술을 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편도선 모기잖아요, 그죠? 수술을 하러 병원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의사가 어디를 수술했냐면 발을 잘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와 거기에 의료 보조 모든 사람들이 편도선 수술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의사에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권위, 또 의사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의사가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런 의사가 알아서 수술을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이 편도선 수술을 하는 수술에 의사가 발을 자르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말을 했어도 멀쩡한 발이 잘라지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침묵이 멀쩡한 한 사람의 발을 앗아가 버린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이게 생각나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내자 라는 말처럼 해석이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시간을 잘 선용해라,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원어를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다는 단어가요. 원래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사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끼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그 당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베소 지역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대도시입니다. 물론 우리 시카고가 미국의 5대 도시가 아니게 됐는데 어찌됐든 시카고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 아고라라는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고 파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 그래서 노예를 내가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어요. 그럼 노예가 있으면 그것을 그 순간을 놓치고 딱 못 사면 누가 사요? 다른 사람이 사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설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좋은 노예를 사간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소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월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때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time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예전에 한번 제가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때는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계가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결정적 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16절을 헬라 원어를 살려서 원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정적 순간을 값을 치르고 사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 결정적 순간을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카이로스, 이 결정적 순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헬라어로 다시 제가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결정적 순간을 붙잡으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악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는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결정적 순간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사용된 이해하다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분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무엇인가를 안다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통합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이로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신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카이로스라는 그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신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카이로스 신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발이 달려있어서 바람처럼 달리고 앞머리가 길게 풍성한 이유는 내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다음에는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머리이다라고 자신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1차 교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결정적 순간이 오면 앞에서 붙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그 당시 상황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카이로스 신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기회가 나에게 왔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책에서도 결정적 순간이 오면 용기를 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 책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술을 배워야 그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헬라 신화도 그 결정적 순간이라는 그 지혜도 카이로스를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씀을 해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결정적 순간 카이로스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현재 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카이로스가 내 앞에 있을 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꼭 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채워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문제라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채워져야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충만을 받으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만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충만하게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게 세 가지 문법이 들어있는데, 먼저 수동태입니다.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채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냥 유례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쉼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매 순간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자신을 들이십시오. 계속해서 매 순간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자신을 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늘 반복적으로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크로노스죠.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걷지 못하는 사람, 뭐 질병을 피부병 걸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매일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순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하여 보고 라고 번역해요. 주목하여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순간에 주목합니다. 그 순간이 뭐가 돼요? 카이로스, 결정적 순간이 되죠. 근데 왜 베드로는 보고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못 봤을까요?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한 사건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베드로가 충만해지자 그 결정적 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카이로스가, 그 결정적 순간, 그 순간이 그 사람을, 인생을 바꾼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질 때 카이로스의 그 결정적 순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예배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의 사도가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나중에 눈을 못 뜨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나니아가, 그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소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9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명령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 같죠. 노래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냐,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노래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노래하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 삶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 사람이 꼭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저는 찬양을 틀어놓고 열심히 찬양하고
물론 잠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21절 보시죠. 21절 보시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예,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복종의 대상이 물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씀에 복종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복종한다고요?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매일 왕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내가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라고 물어요. 그 순간이 또 느헤미야에게도 카이로스죠. 왜냐하면 왜 느헤미야가 근심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순간 하나님께 성령으로 느헤미야에게 채워주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유다로 보내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진 느헤미야가 카이로스를 붙잡고 그 한순간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본받는 교회인가가 되는 그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카이로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오붓하게 같이 친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건강 때문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이 질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 안 하고 요즘에 합심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늘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겠구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 개인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정적 순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그 결정적 순간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 순간을 놓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분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정적 순간 앞에 기도하며 채워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